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팔복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장면인데요. 푸른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이 기대에 가득 찬 청중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했는가 하면 장래에 부요하고 또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국 위에 높임을 받고 세계의 왕국의 머리가 될 날을 고대하면서 희망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입을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배부르게 살고 또 등 따숩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걸 기대한 거죠. 육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 또 세속적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복의 개념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뭐 가진 거 많고 그러면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빈곤한 영혼, 또 영적 겸비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의 개념은 당시의 복의 개념과 전혀 달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당시의 이 청중들의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청중들이 느낀 그 느낌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꼈대요. 모든 사람은 영혼의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직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 옆에 이렇게 가면 그분은 제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분이 물론 그분이 아시지는 않죠.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절대 나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가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제 옆에 오면 그런 걸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모습을 가만히 또 되돌아보면 내 모습이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 당시 청중들이 그걸 느꼈대요. 저분은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뭘 가지고 계시대요?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에서 비치는 어떤 그런 영향이겠죠.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겠죠? 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것도 동일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서망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만 거기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많은 말씀들을 아마 나누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 시대소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생애에 어떤 누추한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그것을 감싸주시고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모습을 바라봐도 어떨 때 제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다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려놓고 또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곤 하곤 합니다. 자, 우리 생애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그분에게 가면 우리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려는 분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고 우리도 그 성품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생각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뭔지 알았대요?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하고 똑같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는 뭘 가졌어요? 우리 예언의 신도 가지고 선지자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도 똑같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이 청중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산 위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였다. 이렇게 산상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구나. 내가 사실 눈이 멀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실 영적으로 이게 벌거벗어 있구나라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육체로 비유하자면 뭐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영혼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 자신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김,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혹시 이제
제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성남 고등동교회에서 신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택이 저쪽 분당 그 요한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는데 그 가까이 사택이 있었거든요. 다가구 주택 1층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택 앞에 어느 날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걸 느꼈었어요. 아주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제 영혼을 이렇게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에 의해서 의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 그러면 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에 대한 갈망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곤고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이 교회를 와도 또는 뭐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싶고 순결해지고 싶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런 갈망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갈급해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교회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 교회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식사하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부한 것이고 그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네 하고 막 의시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를 느끼지 않는 마음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네. 심령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모든 행위가 이기심과 죄로 얼룩져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지난 생애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각성하고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순결하심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는 내가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내가 어떠한 계명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 심령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한 것 같아도 그게 한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정말 빈곤을 느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무슨 세인? 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난날 뭐 한 것 같아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 뒤에 꿇어 있는 사람은 세리. 이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 그래서 자기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니 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만 했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세리가 방금 전에 이 성전을 찾기 전까지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도둑질하다가 방금 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방금 전까지 나쁜 짓 하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성전에 오기 전에 이 영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생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그는 자기 삶을 뭐 했을까요?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방금 전까지 도둑질하다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짐짓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바리새인은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실 한 가지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슴으로 진짜 자기가 죄인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서 짐짓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짐짓 자기를 뭐하게 평가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짝 꾸미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죄인 되었음을 느끼면 우리는 이렇게 있지 못해요. 예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표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심령에 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각성된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도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상태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뭘 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나는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거 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속여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쳐다보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받은 자들임을 보게 된다라고 신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산상보훈에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는 또 낙담한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참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또 우리의 생애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예수께 나가면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같고요. 즉 자신의 영이 의의가 없어서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자, 의가 없음을 인식한다면 의를 얻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내 마음속에 의가 없으면 이 의를 얻는 일을 나의 삶의 제1순위로 놓고 이것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근심 걱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살아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안 그럴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영혼의 빈곤을 참 깊이 느끼는 사람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바치고 의를 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요게요. 이걸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분주한 일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군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군사는 평상시에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해야 실전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좀 이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지만 나는 지금 보니까 내 삶에 이미 이게 영적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내 삶에 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게 뭔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게 나는 뭔지 모르겠고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이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간합함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얻기까지는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몇 시가 되면 나는 정말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심령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의를 주시도록 나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을 살피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시는 그 일을
의를 받는 일을 나는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지 않으면 내 삶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경험하고 내 삶에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능력을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아름다우심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해서 이 하늘에 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고 마음이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점점 뭘 주시는가 하면 갈급함을 주셔요. 다른 말로 갈망 또는 첫 번째 나왔던 그 산상보훈에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무리들이 그 은혜를 갈구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나도 좀 소유하고 싶고 그분이 주시는 의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갈망이 뭐 하는 거예요? 생겨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없이 뜻을 세우는 것이 없이 그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게 잘 되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뭘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의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죄를 많이 지으면 멸망받기도 더 쉬운 반면에 의를 얻기 쉬운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죄를 많이 지으면 천국 가기 쉬워요? 지옥 가기 쉬워요? 당연히 지옥 가기 쉽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계속 쓸려가 나가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면서 마음을 살피고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떨 때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자체가 내게 얼마나 이렇게 그 은혜를 끼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면서 그분을 닮고자 할 때 점점 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마치면서 내게 의가 없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막 그 안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생기기 쉬운가 하면 갈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아름다우심을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의에 더욱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